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글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는데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난 사람이란 외모가 뛰어나고 언변과 재능이 탁월하거나 또 유명인이 되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으면 물론 소위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난 사람이라 이렇게 가리켰었고요. 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져서 남들보다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소위 든 사람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 사람은 비록 지식이나 언변이나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의 품성이나 그의 어떤 삶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다시 말하면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을 가리켰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된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소위 난 사람을 원합니다. 아니면 최선책으로 든 사람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도덕적인 품성을 소유했느냐, 그가 어떠한 세상에 어떤 덕을 끼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얼마나 유능하느냐,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회에 어떤 국가를 잘 홍보했느냐, 그게 따라서 그냥 자꾸 메리트를 주잖아요. 응? 그래서 그의 성품이 어떤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국가를 홍보했느냐, 메달을 따오고 국위를 선양했느냐, 그가 얼마나 유명하니나 이런 걸로만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런 사회적 경향으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역시도 온통 생각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온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조금 궤도수정을 해줘야 되냐, 그것만이 인생 전부가 아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도 이것이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김중근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던데요. 그 책에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직접 책은 읽지 않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쭉 소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니까 서울 강북, 이게 2015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서울 강북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20대 여교사가 겪은 일화를 소개했어요. 그 일화의 내용을 보면 20대 여선생님은 평소 예쁘고 학업도 충실한 자기 반 여학생에게 종종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밝은 얼굴로 심부름을 곧장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월 정도 지날 무렵에 담임 선생님은 이 여학생이 떠온 물이 정수기 물이 아니라 화장실 양변기의 물을 떠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그 여학생이 떠온 물을 선생님이 마실 때마다 아이들이 크크크크거리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아이가 그 물을 양변기에서 떠왔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생님이 마실 때마다 막 그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선생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휴직을 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이 김종근 씨의 쓴 책의 내용의 일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교회 내 어른인 목회자나 또 중직자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를 세울 때 그의 됨됨이를 찾아서 세우는 것보다는 그가 세상에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또 나아가서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교회는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아니면 교회는 주의를 잘 지키느냐, 이런 외형적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정작 그런 부분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놓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처럼 보였는데도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을 알면 더더욱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화상은 과연 어떠할까? 오늘 저는 시편 131편 짧은 9절 1절로 3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근거해서 젖된 아이처럼 성숙해지는 신앙, 성숙해지는 성도는 과연 어떨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지금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자신의 기쁨을 주님으로 주시는 위로를 젖된 아이의 평안함에 비유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된 아이의 평온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사실 어린 아이, 유아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뭡니까? 가짜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잘 때 그냥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물려서 재우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아이들이 막 그저 잠자면서도 쪽쪽 빨면서 그 빈꼭지 빨면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이처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참된 생명의 공급처고 엄마의 젖은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길이지만 그 아이의 작은 그 영혼의 평안 쉼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이 젖을 뗀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다시금 엄마의 젖을 찾는 아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젖을 뗀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젖만 먹고 어려서는 젖만 먹어야죠. 혹자는 1년 정도 이상 먹는 것이 면역력에도 탁월하게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되면 그 아이가 젖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또 야채나 또 필요한 또 액기스한 어떤 심지어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쌀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런 것도 먹게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무럭무럭 더 성장해서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만 먹이지 않고 때가 되면 아이가 이 젖을 떼고 이제 풍부한 영양식이 있는 곡식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젖을때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젖을때는 과정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젖을뗄 때 아이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부모님들이 엄마 소위 머큐르크롬이라고 해서 빨간 약을 바르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 찌찌찌가 아프니까 먹으면 안 된다,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젖을 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 때에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다녀도 뭐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엔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젖을 뗀 성숙한 아이의 모습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보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을 뗀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지금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머니의 젖을 빨기 위해서 그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의 품에 있지만 젖을 빠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품 자체가 그립고 행복한 통로이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는 성숙한 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두 번씩 반복하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된 아이의 이 평안함을 다윗이 비유한 까닭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다윗이 인생 나그네 길 어간에 참 많은 역경을 풍파를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으세요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도, 다윗이 받은 그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겪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역경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저는 이 젖된 아이처럼 성숙해지는 신앙의 여행이라는데 그 신앙의 비결이 뭘까? 성숙한 신앙의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를 살펴보니까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비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범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하냐면 비범하다는 그 사람이 굉장히 특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의역을 하니까 자신을 과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내가 나를 과시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시대예요. 과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를 가졌으면 열 가진 것처럼 포장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대부분의 이 이야기 프로그램 토크쇼 보세요. 다 자기를 과시하지요. 과시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 사실 그들의 삶이나 우리나 도끼인 객기니. 그런데 뭐 대단한 것이냐.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뭐 특별히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뭐 하는 거 막 하는 그 간증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간증해놓고 나가서 다 뒤범벅되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찬송가에도 내가 안 부르는 찬송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 충신 선배인데 3년 선배인데
세상 말 이런 목사 이런 말 하면 하지만 좀 양아치 같은 놈이 있어. 근데 이 찬송가에 딱하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부르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뭐야? 성경 찬송가에 자기 찬송 작곡한 곡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세상에 유명하면 뭐 할 거냐고. 주님 앞에서의 품이 그리워지는 사람. 오늘 다윗은 뭐야 했어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내 자신을 그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다윗 자신이 자의적 판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어요. 그 1절의 특징이 보세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얹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뭔가?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인생 철학이 안 바뀌는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도, 인생 철학이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을 바뀌고자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시계 태압이 풀려가지고 스프링이 다시 말이지 툭 해서 풀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없이 산다면 그것은 비극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어머니 전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어머니 젖이잖아요.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막.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체면이 없어. 그냥 그 젖을 먹을 때까지만 땡깡을 부우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젖을된 사람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어머니 품 자체가 좋은 거.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내 마음의 감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때문에 노예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질 때 제가 노회장 되신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왜 노회장 되려고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한 줄 남기려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좀 정신 나간 놈이지. 공수래 공수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까지 비석의 한 줄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면 최고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자랑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옛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요, 보세요. 사실 다윗이 젊은 소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기름을 부어요. 예? 형들 7명 제쳐놓고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왕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웠잖아요. 그게 자기가 왕이 된다 으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행걸 그는 철저히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철저히 겸손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오히려 살려줘요. 오직 하나님만 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어쩌느냐, 또는 그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집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학교는 어디 나오냐.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그가 겸손한지,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지만을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적 매우 중요하죠. 성도가 이런 결과 업적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복이죠.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다. 믿습니까? 돈을 많이 주신 기회라 말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나에게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재능도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사방에 많은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품 안에서 젖을 찾는 자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이런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렵게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유지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여러분들 교회요, 속한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가지고 져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모든 것 잘 할 수 있죠. 저도 청년 때 시편 2편의 내용에 하나님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세요 그랬어요. 철장, 쇠철자, 지팡이 장자. 이게 시편 2편이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주님을 방해하는 대적액자에게 철장을 휘두르면 질그릇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나도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왜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가 다 잘려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품을 기뻐하고 주님의 젖보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행복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있죠. 여러분요 젖을 떼면은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젖을 먹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공급해 주세요. 고기도 준비하셨고 맛있는 식물도 준비하셨고. 예? 여러분 젖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낮고 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거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중후기의 거상으로 알려져 있던 임상옥 씨 있죠. 이분은 1700 말에서 1800 중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사람은 중인 출신으로 상인이었지만은 상품이라는 벼슬에 오르는 소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그는 역관이 되려다가 낙방한 아버지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요. 그러다가 의주 만상의 어떤 사환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경이 있었더라고요. 막 소위 노예와 같은 그런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의주 만상의 사환으로 일을 하다가 만상의 최고 경영자인 도방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중국에 오가는 그런 무역을 하는 그런 행수가 되었었는데 중국에서 많은 거금을 남기고 오는 도중에 아버지 빚에 유각에 팔려온 여인을 처녀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남은 이 돈을 그 아이의 속전을 지불해주고 여자아이를 살려줬어요. 처녀를. 그 여자가 소위 장미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네가 말이지 건방지게 이 도방의 돈을 말이지 함부로 유용했다 해가지고 파문을 당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운털이 바뀌면 장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중국의 그 소위 말하면 고위직 고관의 부인이 된 한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부인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가 옛날에 그 작부로 팔려가던 여인을 구출해 주었던 장미령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생명의 의인인 이 임상옥에게 소위 말하면 중국의 상거래 청나라의 상거래를 권을 그에게 부여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상옥이가 인산 장사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조선 8대 다 가난해도 조선 8대 돈을 풀어도 임상옥은 돈이 풍부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상옥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집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경래인데 홍경래는 그 평안도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말이지 관리가 와가지고 하면 이 상인들이 이게 대접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 막 벌벌벌 지금이야 대기업 돈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상인들은 어떻게 돈은 많이 가졌지만 신분상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말이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이렇게 맡는 서기로 일을 했던 이 홍경래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접대를 마치고 홍경래에게 큰 돈을 주면서 당신은 여기서 서기로 일할 그릇이 못 됩니다. 예? 가세요. 더 큰 일을 하실 떠내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비범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경래가 비자금을 얻기 위해서 임상옥을 이용하려고 난을 일으키려고 이용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평정하고 하는 일에 관군을 동원하고 하는 일에 돈이 부족하니까 임상옥이 자금을 해서 결국 난을 진압하고 그 공로를 또 인정받아서 어디 뭐 곽산 군수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임상옥이 돈은 못과 같다, 물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이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사꾼이지만은 돈을 남기는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작은 장사꾼이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얻는 것은 큰 장사꾼이다. 이런 철학을 가졌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임상옥이가 장사꾼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철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철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젖을 빨고자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젖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요, 이 독감 예방을 계속 맞으라고 정부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윈데믹에 걸리면 난리라 더 크다 그랬어요. 트윈이 뭡니까? 두 가지의 팬데믹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면. 그럼 우리는 설상가상이 되니까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죽을 것 같으면 어차피 죽는 거 죽지 뭐 주사 맞고 죽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건강관리도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건강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까지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의 동행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요, 또 현재 올라오신 분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